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 네, 저는 축구 하면 너무너무 좋아해서 특히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 경기라면 꼭 봅니다. 우리 교회도 저만큼이나 축구 좋아하는 사람 한 명 있죠. 안모시모식이라고 우리 아주 축구를 좋아하는 분. 이분은 아직 이겨낼 축구를 잘하는 사람을 제가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회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오셨어요. 축구 감독님이 오셨어요. 광인의 축구 선수 출신이래. 이제 드디어 안간사님을 이길 사람이 오셨다. 빨리 남자대회가 올 수 있기를, 우리 풋살을 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땄대요. 아시아에서 이 득점왕이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인데 대단한 우리나라의 경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를 많은 사람들이 더 주목하게 되는데, 특히 이 손흥민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잘하게 된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의 아버지가 너무 축구 선수 출신의 이 아버지가 코치를 잘하셨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코칭 능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아버지의 그 교육, 축구 교육의 철학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축구 선수의 기본은 공을 차는 것인데, 이 슛을 때리는 것인데, 손흥민 선수 어릴 때부터 이제 매일 1000개씩 슈팅 연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1000개를 안 하면 이제 밥도 안 먹이겠다는 것이죠. 1000개씩 슈팅을 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오른발 500개, 왼발 500개입니다. 보통 오른발잡이는 오른발 500개 차는 건 그런 데 할 만한데, 오른발잡이가 왼발로 500개 찬다는 것은 정말 짜증나고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안 차지니까 잘.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끊임없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기본기이기 때문에 왼발 연습까지 시켰던 결과 지금 이렇게 손흥민만큼이나 양발을 잘 쓰는 축구 선수가 없다라고 할 만큼 유명한 선수가 되어서 결국 득점왕까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똑같습니다.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또 욕을 먹고 아픔을 겪어야 됐는가? 다 기본기가 부실하고 양적인 성장만을 위해서 달려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기는 무엇일까? 성경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본질되고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짜서 엑기스로 짜면 뭐가 나올까? 그 엑기스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입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그 나라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그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라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만들어 주셨고 이스라엘을 보고 지키라고 했는데,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제정하고 지키라 했을까? 이 유월절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발견하고 다시 한 번 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8.15 광복절과 같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을 기념한 게 8.15 광복절인 것처럼 이스라엘도 과거에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약 430년 정도를 살았는데 거기에서 너무 큰 200만 대군이 되다 보니까 이집트 민족만큼이나 더 큰 민족이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두려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유 없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종노릇하게 되고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노예 생활로부터 구출해내는 이야기, 탈출하는 이야기가 출애굽, 출이집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그 출애굽하는 그날, 드디어 이집트를 떠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기념하여 유월절이라는 패스오버, 넘어간다, 피를 보고 넘어간다라는 의미의 유월, 넘어간다는 의미의 유월절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고통하다가 드디어 우리가 탈출이다 해서 탈출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나라에 1945년 8월 15일 그때에 혹시 살아계셨던 분 있습니까? 그분들은 지금 8.15 광복절을 맞이하면 여기 있는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감격을 누릴 거예요. 8.15 하면 8.15한 그 단어만 생각해도 가슴이 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1945년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전에만 듣다 보니 그 감격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아마도 6월절기의 가장 큰 감격은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감격이 앞으로 이스라엘 모든 신앙의 후배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를 향한 구원이고 내가 너희를 향한 은혜고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다. 그래서 그것을 참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기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말해주고 계십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이 단어 속에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건데 도대체 어떤 피를 보고 무엇을 넘어간단 말일까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그냥 내가 데려갈게 건들지 마라 하고 데려가면 될 것을 하나님은 굳이 이집트 땅에 10가지나 되는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고 난 후에 이집트에서 탈출시켜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12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그들을
이집트의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 만들어낸 신입니다. 개구리를 보고 개구리를 믿고요. 그들이 나일강을 이집트에서 젖줄과 같은 그 속에서 많은 풍요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나일강 자체를 신격화시켜서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집트에 첫 재앙을 내릴 때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십니다. 복으로 여겼던 것을 저주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제대로 보여주는 첫 출발이었죠. 그 뒤로도 개구리 재앙, 이 재앙, 메뚜기 재앙, 질병 재앙, 어둠의 재앙, 그래서 쭉 10가지 재앙이 나타나는데 이 모든 10가지 재앙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믿었던 대상들이에요. 보란 듯이 그 신으로 믿었던 너희의 신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됐음을 보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의 원래 이름이요, 이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처음에 그래서 출애굽기 시작 1장을 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12지파 이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조금 뒤에 가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름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의 이름 여호와. 이 여호와의 뜻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존재한 자다. 좀 더 풀어 설명하면 나는 앞으로 이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드러날 내 모습이 곧 나다. 좀 해석하기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말 해석이 어려운데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이 역사를 통해서 나의 나됨을 나는 증명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에 이집트에 사는 모든 다른 허다한 신들을 믿고 있었던 이집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서 400년을 살았으니까 여러 세대가 오갔겠죠. 그 가운데서 태어나 보니까 대세는 이집트예요. 이집트 나라 여러 신들을 믿고 있는 거기에 왜 오염되지 않고 물들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집트 사람이든 보란듯이 진짜 신이 누군지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그 재앙,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 초태생의 죽음이에요. 이집트가 믿었던 신 중에 하나가 그 생명의 신이 있습니다. 생명의 신. 그리고 출산의 신이 있어요. 그 신을 향하여서 보란듯이 가장 아끼고 가장 귀하게 장자, 처음 태어난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심판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심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방법이 있다.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라. 문 테두리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심판을 넘어가겠다. 패스오버를 하겠다. 그래서 6월절인 거예요. 이 말씀은 뒤에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장차 훗날의 신약시대에 일어나게 될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같이 죄 지은 사람들을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을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주셔서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죽음이, 심판이 넘어간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우리는 심판의 대상자고요, 사망의 대상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우리의 상태입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심판, 지옥이죠. 이게 성경적인 우리 인간의 앞으로 가야 될 미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상태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고 구원을 선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어떻게 구원한다? 우리의 죄를 그냥 없는 걸로 치자, 없는 걸로 퉁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그럴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 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구약의 표현이 나온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누군가 대신 죽지 않고서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아무리 봐도 대신 죽을 만한 죄 없는 인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죽어봤자 대신 죽는 게 아니라 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그 죄값을 치르면서 죽는 거지, 내가 뭐라고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 죽습니까? 그럴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구약시대의 어린 양의 조건 중에 흠 없는 어린 양이에요. 이 흠 없는 어린 양은 훗날에 오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게 오셔야 되는 그 조건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 그분이 죽으셔야 됐고,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해 그분이 상함을 입어야 됐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역사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셨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우리 사랑가문교회 새가족에 오시면 하프타임 3주간을 하는데 마지막쯤 돼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으실래요? 아니, 믿어지십니까? 한 성도님이 제가 기억나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믿어집니다 하면서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두두두두 흘리시는 거예요. 저도 좀 당황을 해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군요 하고 그냥 눈물만 보고 있었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지만 죄값을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에게 대신 죽게 하신 이 사건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고, 교회에 나와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며, 은혜 입은 자로서 내가 어찌 살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을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울든지, 십자가를 생각해도 울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울든지 우리는 울어야 된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내 삶의 웬만한 문제들은 다 이겨냅니다. 이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좀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주일날에 이렇게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사회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 힘듦과 수고에 비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날 향한 값지불하신 아들까지 지불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손해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는 힘, 바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로부터 이제 건진받았다, 구원되었다라는 개념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바뀌는 거예요. 과거는 이집트의 통치를 받았어요. 죄의 통치를 받았어요. 세상의 통치를 받았어요. 내가 왕 노릇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주인의 자리가 바뀝니다. 왕의 자리가 바뀝니다. 통치자가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돈이 내 삶을 주도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통치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예수님은 충분하시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십시오. 아무리 봐도 내 삶은 너무 고장난 것 투성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손볼 수 없을 만큼 고장났습니다. 나도 고장났고 내 가정도 고장났고 우리 부부관계도 고장났고 내 자식도 내 힘으로 더 이상 컨트롤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네요. 이번 행축 때 그래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또 계시죠.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고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근데 그 순간에 나의 끝, 동시에 하나님의 시작.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됩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우리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에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헛된 신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허탄한 세상 것들이 다 심판을 당하고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나의 왕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왕이고 참된 신이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 출애굽께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내 백성이란 단어인데요, 하나님은 이집트 왕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여러 번 반복했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내 왕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 그의 통치하심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복 중의 복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삶이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부재가 저주입니다. 그 안엔 아무리 내가 처음에는 물고기가 물 밖에 튀쳐나가면 야 이게 자유구나 했지만 퍼덕거리다가 잠시 살다가 그냥 죽잖아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 떠난 인생과 비슷해요. 우리는 금방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가졌지만 만족이 없고, 올라갔지만 만족이 없고, 내 안에 늘 공허하고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두렵고 염려, 끝이 없고, 심지어는 외롭기까지 합니다. 가족이 있는데도 외로워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두고 창조했느냐?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에만 채워지는 그 빈 공간이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왕과 백성으로서의 이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 하나님 백성 되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복을 누리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6월절에 먹는 음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시키지 않은 그런 빵입니다. 그래서 맛이 발효시켜서 먹는 빵보다 맛이 못해요. 빵을 좀 하실 줄 아는 분 계세요? 대부분 좀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해 먹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병과 무교병이 있는데, 무교병은 유교병보다 맛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을까? 맛없는 무교병을. 그리고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했을까?
그만큼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발효되고 이것을 기다릴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맛은 없지만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 그 긴박한 상황, 구원의 긴박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좀 인생 좀 즐기다가 내가 나중에 인생 마지막 노년기 때 이제 그때쯤 돼서 힘없을 때 이제 서서히 이제 천국 입성 준비할 때 그때 돼서 내가 예수 믿고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제일 부러운 인생 아닌가요? 한 7, 80 정도도 내 마음대로 좀 즐기며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우리가 좀 부러워하는 로망이 아닙니까 혹시?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요 항상 구원은 긴박해요. 내일이라도 너 천국 올 수 있어. 지금이라도 이게 마지막일 수 있어. 이게 우리에게 구원의 요청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내일이라도 하나님 날 부르셔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준비를 하고 믿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상태,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쓴나물은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교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의 유월절을 지키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써 이걸 왜 먹으라고 하셨지? 그래, 우리 민족의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쓰나쓴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 삼으셨지. 그 쓴 고통의 맛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더 커집니다. 내가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날 구원해요? 내가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 왜 필요해요? 나 그냥 살아도 충분한데.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 안 믿어도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정말 우리가 문제가 없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어도 살만합니까? 그럴까요? 왜 그렇다면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재벌들,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죽습니까? 다 가진 자들이 뭐가 부러워서?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그 공허와 그 결핍과 그 부재가 내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린 다 그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채워보기도 하고 쾌락으로 채워보기도 하고 명예로 채워보기도 하지만 그 결국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가정의 주 관심사 무엇이 다스리고 있는가? 돈이 다스리고 있는 가정들이 참 많아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돈 필요하죠. 예. 저도 돈이 있어야지 지금 이렇게 먹고 하죠. 다들 돈이 필요는 합니다만 그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 돈이 지배하는 내 삶이 되어져서 돈 없으면 못 살고 돈 있으면 살고 돈이 모든 것이 되어진 인생, 그것을 또 자녀들에게까지 가르치는 인생, 그게 아니라 돈은 좀 없어도 더 중요한 게 있다. 조금 없이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길도 있다. 반대로 다 가져봤는데 다 누려봤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더라.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우리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은혜, 그리고 통치자가 바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6월절의 내용 속에 마지막 하나의 더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누림과 나눔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볼 것은 양을 잡는데 몇 마리 잡아야 되냐는 거. 한 사람당 어린 양 한 마리일까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먹을 만큼 잡아라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가정마다 가족 수가 다르다는 데 있어요. 어떤 가정에는 2명인 가족이 있고 어떤 가정에는 6명인 가족이 있어요. 어린 양 한 마리를 몇 명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안진홍 간사님 같은 분은 혼자서 다 드시겠죠. 근데 이은영 지사님 같이 소식하는 분은 그죠? 한 4명이서 드셔야지 다 드실 거예요. 그죠? 제가 거꾸로 해야겠나요? 대충 4명이 먹는다 치더라도 한 가정에 2명인 가정이 있고 6명인 가정이 있을 때 2명인 가정에서는 한 마리가 많습니다. 남죠. 6명인 가정에서는 한 마리를 잡으면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럴 때 2 가정이 연합하여서 같이 2마리 잡으면 되잖아. 그걸 미리 제정해 주셨어요. 하나님 참 섬세하세요. 왜 이렇게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제정해 놓으셨을까? 여기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구약 아주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공동체로 존재해 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도 만나서 공동체로 얼굴 마주대며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공동체 없이 그냥 뭐 어딜 가든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되지 뭐 하나님 만나면 되지 홀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떡을 떼고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곳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도 함께 누렸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 내용을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여기서 수많은 잡족이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 말고 다른 모든 민족들입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물론 좀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갈렙도 있습니다. 갈렙도 이방인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생각한 구원의 과정 디자인은 단지 혈통적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민족, 이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에 비하면 이방인의 저와 여러분까지도 다 포함된 그 구원의 계획이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디자인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 백성, 이 통치자가 바뀌게 된 그 놀라운 감격을 누린과 동시에 이걸 이제 세상 가운데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저들도 구원받고 저들도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는 하나님 백성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된 이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고 이 누린다는 표현이 내 삶에 딱 어울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환경에 연연치 않고 있으나 없으나 나는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때문에 없어도 나는 이 자체로도 감사한 하나님 앞에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내 삶에 다시금 이 은혜가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는 고장남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은혜라는 것은 받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래요. 이미 하나님은 계속 주고 계신데 우리가 잘 못 느끼고 발견하지 못해서 고난이 생기면 힘들면 이건 은혜가 아니고 아무 문제 없고 그냥 평탄하면 이건 복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 속에서 진짜 복을 발견한 인생들을 더 많이 이야기해요.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놀라운 그 구원을 걸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리고 내 백성이 된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이런 은혜와 복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누림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10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은혜는 곧 선물이다. 내 공로로 내 행동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구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 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받았죠가 아니라 그 주신 분이 너무 대단한 분이세요. 그분을 자랑하는 거죠. 내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마음껏 자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한 나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그분을 마음껏 세상 가운데 자랑하며 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예수 안에 선한 일이 있대요. 예수 안에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일터에 이웃에서 그 기뻐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이 내게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겠지만 지금 내 안에 많이 사그라들었고, 오늘 우리 방금 여호와 유월절엔 찬양을 부를 때 내 모습이 너무 이제 감격이 식어져 있을 때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치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예배가 감격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다시금 여호와의 유월절이 내 삶에 필요한 인생들이 있죠. 주여, 내게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회복을 구하시기도 하고 동시에 예방을 구합시다. 예방. 의사 선생님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죠. 터지고 나서 치료하지 말고 미리 예방해라. 예방이 최고의 지혜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지금 유월절에 음식을 양을 잡아서 먹는데 그 먹는 복장과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잡고 급히 먹는 거예요. 체하면 우잘나고 소화제도 주시려나, 근데 급히 먹어야 돼요. 막 생상을 해보세요. 딱 복장 갖추고 지팡이까지 있고, 이것은 언제라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저는 애굽에서 탈출하겠습니다라는 이 전투적인 자세죠.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영적 군사의 모습과 같습니다. 언제라도 깨어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전투태세를 갖추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8.15 광복절을 단지 그때의 광복에 대한 감격만을 누리기 위해서 광복절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그때 그 쓰디 쓴 그 아픔의 시간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서 우리 국력을 기릅시다. 정신 차립시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뭐 이런 의미도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생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 네 인생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냐,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날마다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고 있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이 내 왕이 되고
돈이 왕이 되고, 그래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느냐? 깨어서 내 삶이 언제나 또 겸손해서 하나님 통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왕으로, 나는 당신의 백성으로 이 정체성을 내가 날마다 확인하며, 그게 바로 이 6월절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이제 다시 한번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인생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또 하나의 여호와의 6월절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또 한번 무너질 수 있는 나를 내가 알잖아요. 이 연약한 나를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여미고 내 마음을 훈련의 자리로 내몰고, 주여, 나는 그냥 가만히 두면 그냥 둥둥둥둥 떠내려가서 그냥 뻔하게 나는 죄짓고 심판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연약한 나를 주님 아시니까 이런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함께 죽지 말자고, 함께 훈련되고 함께 살자고, 서로를 격려하고 셀 모임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게 다 훈련이고 이게 하나님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배 후에 꼭 셀 모임 하고 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한 몸 된 공동체로서 이 여호와의 6월절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6월절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방금 불렀는데 여호와의 6월절이라는 찬양,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6월절,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덮고서 주 보좌 앞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에 여러분의 무너진 삶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됩니다. Pass over. 그냥 죄를 눈 감아주고 예수님 때문에 그걸 넘어가 주시는, 예수님이 치부하셨기 때문에 죄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나가시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사단의 통치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삶을 향하여 우리 믿음을 담아 선포하면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다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무너진 내 마음, 너무 상한 감정으로 가득한 내 마음, 원망과 상처와 결핍으로 가득한 이 심정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셔야만이 내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인생이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도해 주십시오. 내가 왕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따르는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얼마나 평안한 인생인지를 나도 맛보며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삶이 천국 가서만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주여, 내가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 속에 날마다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르는 삶으로 누리며 또 세상 가운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이 나와 우리의 가정 되게 달라고 저를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해주시고 찬송하며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하고 있고 우리 공동체를 향하고 있음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며 내가 얻은 이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짜증과 분노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젖어 날마다 내 입에 감사와 찬송,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그런 하나님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실 영역이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가정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게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내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일터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전쟁과 더 이상 하나님 기근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을 듣기로 해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덮어주옵소서. 이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그 크신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주님이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덮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삶과 모든 환경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죄와 사망까지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신 승리자 주 예수께서 내 삶의 어떤 문제도 다스리지 못할 영역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것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것 용서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없으면서도 아무 문제 없듯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까지 주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나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며 주도하고
이끌어 가시며 통치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며 나와 내 가정, 일터의 모든 환경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의 구체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모든 회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